우리 사이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은혜의 역사를 힘입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관계죠.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사람을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물을 위탁해 주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가까이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부부간에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관계죠. 둘이 아니요 이제는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 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같은 지체가 구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자 53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때 사랑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들이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관계를 말씀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에 속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54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3년간 진행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제자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제자들 편에 쓰셔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 받은 자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더할 나위 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위급한 상황을 만나시게 되니까 자기도 위협함을 당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격인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 앞에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가 다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저는 저만큼은 주님과 함께하고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베드로의 장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오늘 신문 당하시는 이 공회 앞에, 우리가 공회원들이 약 70여 명이 되죠. 그를 대제사장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공회원들 앞에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겁니다. 왜 끌려갔나요? 종교 재판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신문하고 그리고 재판하려고 한 것이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이요, 또 열배반적이며 진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그런 줄 몰랐어요. 왜 몰랐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과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말씀하고 있죠.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심 걱정은 됐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직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만찬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누누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했던 제자들이 상황이 급변하니까 불리하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오늘 제자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려고 했습니다. 비겁한 마음이죠. 주님 앞에 충성된 심정으로 고백하지 못한 세상 중심의 마음이었죠. 예수님께서 공회원들 앞에서 이리저리 신문을 당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적극적으로 추궁하죠.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추궁했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바로 증인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미혹해서 자기 사람 삼으려고 했고, 인간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신문해가지고 종교재판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자라고 판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문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5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때는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다, 그런 표현을 할 만큼 참 속임수가 대단한데요. 오늘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책 잡으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의 정체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은 빛과 어둠의 관계와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의 편입니다. 진리의 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편입니다. 거짓 편에 섰다면 양심이 찔리겠죠. 적어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거짓 편에 섰다는 것은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든지 진리의 편에, 정직의 편에, 빛의 편에,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선한 것의 편에, 근본적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받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죠. 오늘 대제사장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목적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공모했던 것이기 때문에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께 질문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고. 예수님께서 그 대목에서 부정할 리가 없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그다, 예수님 인정하셨죠. 대제사장이 듣더니 옳거니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증거를 잡았다는 것이죠.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주님 앞에 즉시 부복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뵙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태도를 취했어야 될 대제사장이 오히려 옳거니 그리스도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라고 자칭 말하는구나. 하나님이라고 자칭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말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치적인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내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한 가지로 일축됩니다. 믿음 없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 문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절뚝거리가 다시금 몸이 회복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입이 열려지고 귀가 먹은 사람들이 귀가 열려지고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고 이런 증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메시아가 오면 성경에 분명한 지침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저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시대적으로 재조명해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대제사장이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다가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는 데 내어주게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비겁하기 이를 데 없죠. 여러분, 윗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당하고 계시고 아랫뜰 쪽에서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 구경꾼들 무리 가운데 수종들은 종들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불을 쬐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저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들을 호령하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담대하게 변호하시고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도 동원하셔가지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심판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좀 폼도 나고 어깨가 으쓱대고 그리고 즉시 나가서 내가 저분의 바로 수지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텐데 예수님 신문 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뺨을 맞으시고 뒤통수를 맞으시고 발길질 체험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진 희롱을 다 당하셔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수욕을 다 참으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씀 외에 그리스도답게 하나님답게 메시아답게 종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바보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희롱당하시는 모습이 내 마음 아파요.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단락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발각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추궁당하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결국 부정하는데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통곡하면서 떠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에 분량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분의
수제자 베드로인데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모든 일들을 직고하고 공회원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가지고 내가 장담하건대 이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입니다. 이분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죽을지언정 신문당하고 고통당할지언정 채찍당할지언정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주님에 대하여서 증거했어야 될 베드로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참 비겁했잖아요. 예수님이 능욕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셨나? 내가 예수님 편들었다가는 지금 나가서 나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가는 나도 죽을 목숨이다. 여러분 그러고는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그때에도 꽁꽁 숨어가지고 등장하지도 않고 멀찍이서 심원당하시고 고통당하는 거 봤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비겁한 모습으로 멀리 갔겠죠. 여러분 최후에 어떻게 됐나요? 참 초라한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더불어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크리스찬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격인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진솔하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참 대응망덕하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진리 편에 서는 자, 한쪽 편에는 비진리 편에 서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 아니면 빛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둘 다 공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데 불이 밝혀져 봐요.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하고 신속하게 사라져 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하나같이 될 수 없습니다. 무질서와 질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비진리와 진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요란한 것은 비진리로 휩싸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이런 사항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참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긍휼히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충직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담대하게 공회원들 앞에 섰어야 될 사람이죠.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이 속에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내려놓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최후에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죠. 인생 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나요? 베드로는 비겁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와서 철저하게 비하되고 낮아지셨는데 마침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를 이루어 주시고자 주님께서 신문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길질 체험을 당하고 그 모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어주셨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54절에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진리 버리고 멀찍이 종종종종 걸음으로 비겁하게 가면 망할 수밖에 없고 퇴락할 수밖에 없고 공공한 자 될 수밖에 없고 악한 사탄의 귀신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